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거리라는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철학자인 가다머라는 사람이 제안한 표현인데요. 시간거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에서 가르침과 능력을 베풀자 다들 놀라죠. 도대체 이런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 누구 오빠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동시대의 나사렛 사람들보다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대중앙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시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잘 이해하려면 일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철학 용어로 시간 거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무작정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작정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영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말이죠. 질문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 거리를 두더라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4장 8절에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음식을 구한 후에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유대 여인이 아니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녀들과 성경에 관해 토론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토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의 딸을 매춘 행위에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상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과, 그것도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인 여인과 아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상황이 난감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가득 질문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나가득 질문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가득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뭡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이죠. 이 질문은 선생님, 이 일을 통해 뭘 얻고자 하십니까? 뭘 추구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이러고 계시냐? 묻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생님, 왜 그런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는 의미이죠. 아니, 남자가 지금 여자하고 길거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이라니요.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심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같이 하는데 이처럼 스승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답답하게 여기셨더라,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저 27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행적을 볼 때에 이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묻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요, 뭔가 물음표가 생기면 항상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막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탁 정리를 해버리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즉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막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막 던지고 막 논쟁을 하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선생님, 계속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분명히 질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으로 묻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스승을 무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의를 지켰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으로 묻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사복음서의 여러 군데를 보면 나타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반기를 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대답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견해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행을 보이시는 분인 겁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율법을 두고 반목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과는 너무나 달라 보여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제자들은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다른 랍비들은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죠? 선생님, 바리새인들하고 그래도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둥글둥글 지내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막 독사의 자식이니 회칠한 무덤이나 하시면서 그들을 자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스승님, 왜 자꾸 함량 미달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때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늘 가슴을 졸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능력도 있으시면서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도 있으신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게 너무 좋은데 도무지 하는 행동들이나 발언들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어봐야 뭐 하겠노?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겠지.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강력한 어조로 말한다면 영혼이 딱딱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답입니다. 이미 내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지만
기대함이 1도 없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냉소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번엔 또 뭐야? 정말 바닥을 치는구만. 아니, 여자랑 수다를 떠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라니. 이제 말할 힘도 없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도 이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마치 메아리처럼 자신들에게 되돌아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질문하다 하다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처럼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막막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며 묻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더러운 세상에 대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다른 이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순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어쩔 때는 불경스럽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드는 듯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드러울 필요 없습니다.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박한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 신앙은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성숙에 이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요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닥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함께 사는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 중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이면서 게다가 남자인 예수님과의 대화가 편할 리가 없죠.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 떠줄 방법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딱 잡아떼고는 더 이상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인의 근본적인 내면의 갈증을 건드리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 즉시 반응하죠.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다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던 내용이나 질문의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읽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제가 29절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일 리는 없겠지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개인사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읊어대는 기적을 보고 선지자일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엉망이어서 대중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땡볕에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물 기르러 오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비록 그가 메시아다라는 확신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확신이 있어도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뒤로 물러날 상황에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러 달려가느냐 말입니다. 와서 한번 봐요. 당신들이 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요.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달려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채밀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거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종교적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같은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당돌하고 두서없는 질문이 바로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 현상을 동시대의 관점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무엇입니까? 이건 왜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하고 다른데 왜 다른 걸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뻔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낯설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그분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몇몇 사람들만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비록 동시대를 살았지만 시간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시간은 함께 공유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질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발칙한 질문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영적 시간거리가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예수님과의 시간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질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못마땅히 여기며 하나님께 대들듯 질문을 퍼부었던 하박국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병든 피부를 복복 긁으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욥처럼 제자들도 질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춰버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시간 거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 거기에서 답을 찾겠다는 결단입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